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와 함께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하신 설교를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평지 설교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봤고, 오늘은 가운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보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비유로 설명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평지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들은 그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대적하기가 쉽습니다. 맞서서 싸우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상생의 정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원수를 사랑해라, 그들에게 선하게 대하라,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저주하면 우리는 같이 저주합니다. 누가 우리를 뺨을 때리면 우리는 더 세게 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속을 풀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우리의 본성대로 살지 말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지 말고 비범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평지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의 병 고쳐주심을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제자들과 앞으로 제자가 될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는 명령이고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명령, 우리 세 가지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나를 핍박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약속을 어기고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그리고 모욕하는 자, 이게 다 같은 범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뺨을 때립니다. 겉옷을 빼앗아 갑니다. 마구잡이로 달라고 그럽니다. 아니, 그냥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잘합니다.
내가 뭔가를 줄 때는 그쪽에서도 나에게 뭔가를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대하라고 말합니다.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사랑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에게 피해 끼치는 사람들이 망하고 문제가 생기면 박수를 칩니다. 고소해야 합니다. 맞아, 벌 받아도 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우리가 하지도 못할 걸 왜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튼튼해지면, 우리가 강력해지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복수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이 세게 나가고 그리고 사람들과 다투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대합니다. 강한 사람은 절대 강하게 안 나갑니다. 근데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동정을 보이는 것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상에서는 매우 낯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선물을 줘도요, 그 선물은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며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줬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은 걸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주는 것이 그 사회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에 대한 보답으로 다른 하나를, 내가 하나를 받았다면 다른 하나를 주는 것이 그 당시의 보통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누구에게 선물을 줬다 그러면 받을 걸 기대하면서 주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당시의 문화를 지금 넘어서는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를 듣던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낯설어 했을 겁니다. 이상한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하고 누가 나를 폭행을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참고 있어라 라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말씀은 그저 단순히 무저항주의나 비폭력주의나 반전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비폭력이나 반전이나 다 의미 있는 어떤 주장이긴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 내가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또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의 영혼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주는 겁니다. 너희를 핍박할 때, 원수들이 너희들을 괴롭힐 때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똑같이 반응하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대하면 그 불쌍한 영혼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방어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그 고난을 맞이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음 때문에 누군가 나를 한 대 때리면 2대 맞을 각오를 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32절부터 34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같은 패턴입니다. 중간에 똑같은 말이 나오죠.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중간 말씀을 두고 앞에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칭찬받을 것이 뭐냐? 그 뒤에 죄인들도 이와 같이 한다. 이 말씀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3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누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라는 거죠. 33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누가 나에게 잘해줘요. 그럼 나도 잘해주게 돼 있죠.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34절 보세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구워줘요. 근데 이자가 붙어요. 받을 것을 생각을 하면서 구워주는 거죠. 요즘 TV 광고를 보면 마치 전화만 한 통하면 돈을 빌려준다 이런 광고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치 자선사업하는 것처럼 광고해요. 우리는 너무나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전화만 해라. 내가 돈 꿔줄게. 그러나 돈을 꾸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이자가 생겨요. 아주 높은 이자가 생겨요. 그건 숨겨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칭찬이라는 것은 요 칭찬이라는 단어가 원래 은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카페 이름을 은혜라고 줬잖아요. 그레이스. 그래서 이탈리아 말로 그라찌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이 여기 칭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것, 양보하는 것 이게 다 칭찬이에요. 칭찬. 예수님의 제자들은 삶의 모든 차원에서 이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면 내가 그와 똑같은 것으로 갚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적인 겁니다. 희생적인 겁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뭔가 받을 걸 계산하고 자식들에게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가 없이 주는 희생이잖아요. 그게 아가페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비범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사랑해요. 나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에게만 좋은 말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가족들 사랑하는 거. 좋은 관계에 있는 친구들 사랑하는 거는 그건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랑을 하면서 나는 사랑을 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저주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축복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반응하면, 그러므로 내게 주님이 주신 사랑이 넘쳐나면 우리는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비범한 사랑을 요청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내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랑에 감사하면 우리는 그런 사랑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런 사랑을 할 때에 받게 될 상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이 세상 믿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비범한 사랑을 하게 되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표현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원수를 사랑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얘기하고 엇나갑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원수를 사랑할 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말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상급을 추구하라고 여러 번 명령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만 해도 40번 이상 넘게 상급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형벌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궁금한 게 생겨요. 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선한 일을 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래야지, 상을 바라보고 금메달, 은메달 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나? 그건 좀 저급한 거 아니냐, 신앙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헌신에는 주어지는 상급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집에서 느끼는 아늑함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주님께 속한 위로와 안전을 100배나 받는다. 우리가 집 안에 앉아있는 따뜻한 거, 편안한 거, 이걸 포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위로가, 안전이 100배나 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상급이 뭡니까? 상급은요,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상급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면서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다시 만날 때에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이 저 밑에 저급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을 많이 받는다, 보상해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의 의미지, 그것을 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편안함을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뒤에 나오는 37절, 38절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7절에는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절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죄적 판단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그 뒤에 내 눈에 있는 티, 또 남의 내 눈에 있는 들보, 남의 눈에 있는 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같이 연결시켜 보면 이런 말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그 같은 판단과 비판의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도 똑같이 봐야 돼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그 기준 가지고 먼저 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는 그걸 기준을 적용을 안 해요. 남들에게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네 글자, 내로남불, 이런 말 있잖아요. 내로남불. 어떤 사람은 그게 사자성어라고 우기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걸 줄여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래요, 남이 하면 불륜이래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볼 때에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먼저 나를 봐라. 그것이 오늘 판단하지 말아라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순서가 있어요. 먼저 자신을 비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주라, 그런 말씀이죠. 주라. 그러니까 고리대금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라, 나누어 주라. 근데 나누어 주면 손해볼 것 같은데 그렇게 주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편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비난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사랑을 실천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사랑을 실천해라.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을 뛰어넘어라. 좋아하는 사람끼리 좋아하고 유유상종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칭찬하고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자. 세 번째, 언제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베푼 사람에게 그들이 우리에게 갚을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행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줄 것을 생각을 하면서 선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돼요. 우리의 능력 갖고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저를 알잖아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주님의 사랑 아니면 불가능한 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만드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서 이런 사랑까지도 가능하게 하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 시간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